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다시 사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약 25년이 지났습니다. 25년이 지났으니까 당시 예수님으로부터 말씀과 은혜를 받은 많은 제자들이 곳곳에서 그리스도를 전했죠. 특히 가장 많은 곳,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에 힘썼던 사람은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고 부활한 후 25년이 지난 AD 55년, 바울은 당시 에베소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이름이 재밌죠? 동네 이름이, 그죠? 애를 베소 하니까 에베소라는. 이 에베소라고 하는 것은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을 모시는 신당이 있어서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우상을 많이 섬기는 아주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지금의 터키. 터키는 이스라엘보다도 북쪽에 있는 나라인데 좌우로 크게 긴 이렇게 뚱뚱한 나라입니다. 우리 한국보다도 한 10배 이상 훨씬 넓을걸요. 굉장히 큰 나라인데 이 터키의 가장 왼쪽, 그러니까 서쪽입니다. 그죠? 밑에서 볼 때 가장 왼쪽 서쪽의 가장 남쪽쯤에 있는 곳이 뭘 배소? 에베소라고 하는 큰 도시였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그 에베소에서 지금 2년째 예수님을 막 전하고 있었습니다. 2년 동안이나 사도 바울이 한 곳에 머물러 복음을 전한 예는 많지는 않습니다. 몇 개월 있다가 또 복음 전하러 다른 곳에 가고 했는데 이 에베소에는 몇 년이요? 2년이나 있었습니다. 2년쯤 지나니까 교회도 많이 안정이 되고 해가지고 바울과 그 일행은 야, 이제 우리가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여러 곳에 예수님 전했고 2차 전도 여행의 가장 마지막으로 이 에베소까지 와서 교회를 세우고 많은 일을 예수님께 인도했으니 이제는 몇 차 전도 여행을 떠나자? 3차를 떠나자 해가지고 3차 전도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그 계획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맞춰지고 이제 출발할 시점에 이르러 사도 바울은 요 일만큼은 꼭 해놓고 가자라고 마음먹었습니다. 요 일이 뭐냐? 지난 몇 개월간 사도 바울에게 들려오는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 교회의 소식은 참 마음을 깝깝하게 했습니다. 들려오는 소식마다 야, 고린도 교회 큰일 났네.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안타까운 소식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도대체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냐? 여러분,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바울이 에베소에 오기 직전에 2년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지역이 고린도입니다. 고린도는 아까 제가 에베소가 지금의 터키라 했잖아요. 아시아입니다. 그렇죠? 근데 고린도는 뭐냐? 터키에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가면 첫 번째 나라가 그리스입니다. 지금의 그리스 남부에 있는 데가 고린도. 거기도 몇 년간 머물렀다고요? 2년. 그러니까 상당히 온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여러분이 잘 아시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아볼로 뭐 이런 동역자들과 함께 세워진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인데 들려오는 소식이 안타깝다고. 뭔 문제가 있었느냐? 첫째,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여기 써진 대로 교회 성도들의 분열 문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있는데 여기 일부는 나는 바울파요, 나는 바울을 가장 존경합니다. 이쪽에서는 에이, 예수님의 수제자 나는 베드로파요. 아니, 아볼로 선생이 말씀을 잘 전하니까 나는 아볼로파요. 물론파, 무슨 파, 쪽파, 양파, 대파, 하여튼 벨로파가 생겨가지고 교회의 성도들이 뭐가 못 돼요? 하나가 못 돼요. 띡하면 싸우고 띡하면 나눠주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전부 다 예수파지, 그죠? 목사파, 장로파, 새로 오신 목사파, 부목사파, 무슨 성도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강하게 꾸짖었죠. 편지를 통해서. 그렇죠? 그 편지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근친상간의 죄였습니다. 못된 놈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겁탈했습니다. 아버지의 아내면 누구죠? 나한테? 엄마죠. 그죠? 물론 친엄마는 아닙니다. 낳아주신 엄마는 아닌데 새엄마를 겁탈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면은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청년을 불러다가 이게 사실이냐? 너를 낳아주진 않았지만 너 아버지의 부인이시면 너한테 어머니인데 어머니한테 못될 소리를 했느냐? 확인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깨우치고, 깨우치지 못하면 성경에서 어떻게 했어요? 쫓아내라, 너희 모임에서. 그런데 실은 에베소 그리고 고린도도 마찬가지고 음란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저런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모인 성도들 가운데서도 자기 부인을 버리고 딴 여자랑 막 있으니까, 그런 일이 생겨도 자기가 행짓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모른 채. 하나님과 성도 앞, 가족 앞에 범한 죄인들을, 자신들을 보면서 모른 채 이게 되느냐? 막 꾸짖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음행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도 간에 돈 거래를 해가지고 왜 내 돈부터 안 갚냐? 네 돈부터 갚아라. 막 많이 멱살을 잡고 결국은 야, 법으로 해결하자. 고소를 해가지고 법정에 간 겁니다. 저놈이 내 돈 2천만 원을 떼어먹었습니다. 또 저쪽에서 저것은 3천을 떼어먹었습니다. 막 문제 많은 교회요, 괜찮은 교회요, 고린도 교회가요? 그쵸? 막 서로 분열하여 싸우지, 음탕하지, 돈 문제가 생겨가지고 성도들끼리 멱살 잡고 법정에 가가지고 돈 내라 이놈아 이러지. 보통 문제야.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이 문제들에 대한 소식이 에베소에 있는 바울한테 들려오니까 자신이 거기 머물 때는 신실하게 신앙생활했던 그들이 이렇게 망가진다고 하니까 막 속이 타가지고 견딜 수 없어서 편지를 쓴 것이 뭐라고요? 고린도 전서다. 아시겠죠? 그죠? 그리고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은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막 녹아져 있어요. 얼마나 감동되는지 모릅니다. 이야,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끼고 그들의 잘못을 꾸짖으면서 돌이키라 하는구나. 오늘 본문에도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큰 문제 하나가 등장합니다. 뭔 문제일까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의 교회들은 예배로 모일 때마다 가나라즈 성찬식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1년에 성찬식 몇 번 하죠? 2번 하죠. 그죠? 성찬식이 뭡니까? 물론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몸을 찢기시고 피를 다 흘리셨다 해서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는 떡이나 빵, 예수님의 흘린 피를 기념하는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제 바른 삶을 살자 하는 것이 무슨 식입니까? 성찬식입니다. 우리 교회는 1년에 2차례 성찬식 하는데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찬식 하면 배부르든가요? 배고프든가요? 우리 교회에서 성찬식 할 때 성찬식 딱 끝나면 배부를 정도로 빵과 잔을 드리든가요? 요만큼 드리든가요? 그죠? 그죠? 교회 맨 처음 오신 분들이 성찬식 참여하고 뭐라고 생각해요? 이놈의 교회는 어떻게 먹는 게 요만큼씩 주려면 이만큼씩 줘야지, 이런 마음 안 드십니까? 그죠? 물론 성찬식은 배부르게 먹는 예식이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고 감사하는 예식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모여 예배 드릴 때마다 성찬식을 하고 예배를 몇 번 드리니까 배고프잖아요. 그죠? 성찬식만 갖고는 배가 안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벤또를 준비해 왔습니다. 도시락을 준비해 왔죠. 우리 교회는 도시락 준비하지 않고 돌아가면서 식사 준비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도시락을 준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고 점심때 되면 준비한 도시락 어떻게 하고 먹고, 또 3부 찬양 예배 드리고 4부 예배 드리고 또 저녁 되면 또 먹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 하고, 모일 때마다 뭐 한다 했죠 제가 아까? 성찬식하고. 졸리십니까? 네, 성찬식하고 집에 가는 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 성도들은 자신들이 먹을 음식을 각자 준비해 와서 함께 먹고 나누면서 육신의 배도 채우고, 말씀과 찬양과 성찬식을 통해서 영적인 양식도 얻고 충만해서 돌아갔다. 이게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 뭔 문제일까요? 보지요. 본문 20절부터 22절.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못 먹겠다 더 이상. 그래서 주의 만찬은 뭡니까? 성찬식. 성찬식 못하겠구나. 왜냐? 성찬식 하는 그 시간 전에 이미 점심때부터 삐뚤어져 버린 거예요. 삐져버린 겁니다. 모인 성도들의 마음이 갈기갈기 나눠져 버린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생겼냐? 나옵니다. 이는 먹을 때, 이게 언제 먹을 때입니까? 점심 먹고 저녁 먹을 때. 성찬식 아니고 준비한 거 먹을 때 말입니다. 각각 자기의 만찬, 즉 식사를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뭐 하고? 먹을 게 없어요. 어떤 사람은 뭐 할 정도로 먹어요? 음식에 취할 정도로, 어이구 배불러, 어이구 배불러 할 정도로 먹어야 되는구나. 얘들아, 너희한테 마실 집이 있냐? 그렇게 많이 먹어대려면 니들 집에서나 먹어대라.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어찌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냐? 내가 너희한테 뭔 말 하겠냐? 칭찬? 웃기는 얘기하지 마라. 내가 이것 갖고는 칭찬할 마음이 없다. 도시락을 준비해 왔는데 부자들은 벌써 벤또가 아니라 뭐요? 찬압이에요. 단으로 그냥 쫙 고기에 뭐에 잔뜩. 근데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도시락 못 싸우니까 주먹밥 온이길이 하나 싸운 거예요. 자, 2부 예배 마치고 식사합시다 하니까 막 뛰어가더니 뭐야 해가지고 부자 고기 싸운 사람들끼리 모여갖고 막 뼈다귀 씹어대고 후식에 커피에 뒤에 가가지고 콤비니 가서 아이스크림까지 근데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온이길에 딱 먹고 언제 식사 시간 끝나나 하고 쳐다봐. 뭔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물론 하나님의 교회가 가난한 자도 있고 부유한 자도 있으니까 음식을 많이 쌓은 분들은 그것을 나눠가지고 서로 맛있게 먹어야 될 텐데, 있는 것들은 있는 것끼리,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끼리 상처받으면 하니까 이미 성만찬 하기 전에 점심 먹고 저녁 먹을 때 뭐가 상해버린 거예요? 마음이 상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21절 22절에 우리말 성경입니다. 조금 쉬운 성경. 먹을 때에 사람마다 지각각 자기 음식을 먼저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할 정도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어찌 하나님의 집을,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성도들을 교회에서 부끄럽게 만듭니까? 내가 여러분한테 뭔 말 하겠습니까? 칭찬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 성도의 이런 잘못된 점을 강하게 책망합니다. 더구나 바울은 말합니다. 17절에 보십시오.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대해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다. 내가 보기에는 너희들을 교회 안 모이는 게 낫겠다. 모일 때마다 뭐 하니까? 해로우니까. 오히려 모일 때마다 마음을 상해가게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의미를 퇴색시키고 성도들끼리 다투게 만들고 차라리 모이지 말아라 너네들. 해롭다. 모였다는 것은 모두에게 이로움이 돼야 되는데 너희의 모임은 해로움이구나. 막 승질나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고 그런 모임 안 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말입니다. 예배와 기도도 중요하지만 성도 간의 교제와 나눔, 섬김과 봉사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섬김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빈부의 격차, 생각의 격차,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의 모임은 유익한 모임 아니고 너희의 모임은 해로운 모임이다.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본향교회는 어떻냐 그 말입니다. 네, 우리의 모임은 이로운 모임입니까? 해로운 모임입니까? 우리 교회는 올해부터 팀 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한테 묻습니다. 여러분의 팀은 이로운 모임의 팀을 하고 있습니까? 모일 때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워서 해로운 팀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임을 판단하시기를 너희의 모임은 유익되지 못한 해로운 모임이구나 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은 과연 우리들의 모임을 뭐라고 판단하실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분명 고린도 교회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었을 겁니다. 그죠? 그건 당연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고린도 교회는 신앙심이 두터운 성도도 있었을 것이고 신앙심이 두텁지 못한 성도도 있었겠죠. 이해하십니까? 고린도 교회는 기도하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기도는 나까나까 어렵고 찬송하고 봉사하는 것을 더 기뻐하는 성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물론입니다. 우리 본향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본향이라 이름에 모였지만은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아직 예수가 누군지도 긴가민가한 분도 계실 겁니다. 저는 지금 우리 본향교회가 팀 모임을 통해서 한 달에 2번은 성경 읽기와 중보기도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3번은 여러분 팀이 원하는 것을 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팀장, 부팀장 그리고 간사님들, 저는 여러분들의 팀원들이 모두 배불리 먹을 수 있는 팀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헌신하기를 부탁합니다.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같은 성경을 읽어도 어떤 지체는 말씀을 배불리 먹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지체는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같은 성경을 읽어도 성경을 한 입도 못 먹는 분도 계십니다. 모르니까요. 이해가 안 되니까요. 성경이라는 걸 생전 처음 읽어보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팀 모임이라는데 어떤 성도는 성경 읽기를 통해서 실컷 먹어요. 막 살이 찝니다. 영적으로. 어떤 성도는 피폐해요. 성경 읽기 할 때는 팀 모임 도망갔으면 좋겠어. 그렇죠.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어찌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팀장 여러분들, 오늘 어느 성경을 읽을지는 여러분이 이미 정한 거 아닙니까? 제가 안 정하고 여러분이 정하셨습니다. 고로 처음 교회 온 분들도 이 말씀 한 절이라도 읽을 때 얼마나 맛있게 드실 수 있게 할까 하고 요리를 하고 연구를 하고 기도를 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생각나게 할까요? 안 생각나게 할까요? 물론 그럴 겁니다. 중보기도 시간도 그렇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기도를 드려도 어떤 지체는 기도를 배부르게 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서 스키리 할 정도로 기도. 어떤 분은 기도들 되게들 오래 시간에 하면서 힘든 성도도 있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귀중하신 여러분, 고로 같은 기도의 자리에 앉아도 어떤 성도는 배부른 기도하지만 어떤 성도는 그 시간이 그렇게 어려울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고로 팀장과 부팀장과 간사는 아직 믿음이 연약한, 아니 기도에 잘 모르는 분들도 기도할 수 있도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피고 미리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응원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입니다. 더구나 팀 모임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도 계십니다. 시간이 없어서 미리 가신다든지 아예 그날 교회 못 오셨다든지, 그래도 그날이 중보기도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팀장과 부팀장과 간사는 연락을 드려서 오늘 우리 중보기도의 날인데
자매님을 위해서 뭘 저희가 기도하면 좋을지, 이것 위해서 기도하긴 했지만 지금 꼭 필요한 기도 제목을 알려주세요 라고 한다면은 참여하지 못한 영혼이라도 그 기도의 시간이 배부르지 않겠냐라는 말입니다. 귀중하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임,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칭찬하는 교회는 이렇듯 배려와 섬김이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말입니다. 자기 거 먹고, 그렇죠, 자기가 싸운 거 자기가 먹는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배부르고, 배부르지 못하고 싸우지 못한 자들은 배를 쫄쫄 굶고,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겠냐 그 말이에요. 전 우리 본향교회가 찬양하는 데도 마찬가지, 기도하는 것도 성경 읽는 것도 모두 다 배부를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러분 설교 쉽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하는 설교 굉장히 어렵던가요? 아니요, 될 수 있으면 쉽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떤 영혼이라도 이 시간이 괴로운 시간이 되지 말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배불렀으면 좋겠다는 마음이기에 높아심 때문에 자꾸 설명이 길어지고 될 수 있으면 쉽게 하려고. 그렇죠, 오늘도 지금 갈 일이 얼마인데 1시 넘어버렸어요. 이제 뚝뚝 건너뛰어야 되겠습니다. 그저께 가정에 꼭 있어야 될 10가지라는 글을 읽어봤습니다. 집에 말입니다. 우리의 가족에게 꼭 있어야 될 10가지. 그 중에 2-3가 빼고 알려드립니다. 첫째,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용서가 있어야 한대요. 왜냐하면은 가족들이 용서 안 해주면은 지구상에서 용서받을 곳이 없대요. 여러분, 가족들끼리는 무슨 잘못을 해도 뭐 해줘야 된다고요? 그렇답니다. 예, 가족들끼리 말입니다. 예. 왜냐하면 아무리 잘못했어도 두 번째, 이해해줘야 된다. 가족이 이해해주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동물만 의지하고 산대요. 그러니까 뭐 키워요? 강아지 키우고 개 키우고 그것을 가족처럼 산대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이해가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글에 보면은 꼭 가정에 있어야 될 것이 대화 상대래요. 꼭 이상한 집안일수록 아빠는 대화 상대를 끼지 못한 거죠. 엄마하고 자식들만 시컷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런 남자들은 밖으로 나간대요. 집에서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말입니다. 우리 교회도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대화가 단절된 가정이 있다고 한다면은 빨리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대화가 있어야죠. 밥 먹었어? 자자. 이런 대화 말고 말입니다. 그렇죠? 좀 더 깊이 있는 대화 말입니다. 그렇죠?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말입니다. 예. 또 그 글에 보니까 안식이 있어야 된대요. 가정이야말로 피곤해 지친 몸과 마음을 쉬게 해줘야 되는데, 목사님이 대화가 있으라 했잖아? 대화 좀 하자 해가지고 그냥 들어오자마자부터 앉혀놓고 대화를 해야 돼. 얼마나 이게, 그죠? 그 다음에 유머가 있어야 된대요. 예, 가족 간의 유머는 정감을 넘치게 하는 윤활유다. 그리고 가족에게는 꼭 어른이 있어야 된답니다. 언행과 모든 부분에 모범을 보이면서 잘못된 것은 꾸짖고 잘된 것은 칭찬하는 어른이 가정에 있어야 된다. 끝으로 그 가정에 반드시 희망이 있어야 된대. 공동의 희망을 가지고 나가야만이 그 가정의 가치가 쑥 높아진다고 묻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것들이 있으십니까? 물론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모임에 꼭 배려와 섬김이 있어야 하듯이 우리의 가정에는 꼭 용서와 이해, 대화와 안식, 유머와 어른,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과 소망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것들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듯 첫 번째, 너희 고린도 교회는 배려가 없구나. 살핌도 없고, 한쪽은 배부르고 취할 정도, 한쪽은 배고파서 쩌지. 이러니 성만찬 참여할 때 이미 마음이 나면서 그런 모임이 유익이 되겠냐? 그런 너희들은 첫째는 배려를 가지고, 둘째는 이것을 꼭 가져야 된다. 둘째 뭘까요? 고린도전서 12장 바로 다음 장, 실컷 욕한 다음에 바로 다음 장에 바울은 이것 가져라라고. 자, 뭘까요?
읽어보죠. 자, 읽어보죠. 시작. 형제들아. 있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이중부정이야, 삼중부정이야, 그죠? 많이 부정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는 뭡니까? 신령한 것을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반드시 신령한 것을 알기 바랍니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남녀 부부가 서로를 알듯, 아주 뼛속 깊이 알듯 너희의 마음에 꼭 그 신령한 것을 누리기를 바란다라는 말. 그럼 신령한 것은 뭘까요? 뭐가 신령한 것일까요? 이어지는 신령한 것에 대한 바울의 설명을 보면은 신령한 것은 성령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아시겠죠? 성령이 주시는 뭐라고요? 은사예요. 더구나 이 은사는 너희들의 모임을 유익하게 할 거다라고 말합니다. 아까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죠? 너희의 모임이 무익하구나. 왜? 뭐가 없으니까? 배려와 섬김이 없으니까. 고로 배려와 섬김을 첫째 회복하고 너희의 모임을 더 유익하기 위해서는 뭘 사모하라?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라.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주심은 우리들의 모임 혹은 우리들의 교회를 뭐하게 하십니다? 유익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뭘 주시기 원하십니까? 성령의 은사를요. 왜 은사를 줍니까? 우리의 모임이 뭐하게 하려고? 유익하고 아름다워지게 하려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은사 중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의 은사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뭐를?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똑같은 성령으로 뭐를? 지식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똑같은 성령이 뭐를? 큰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이 능력을 행함을, 예언함을, 영을 분별함을, 방언을 말함을, 방언을 통역함을 주신다라고. 더구나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너희가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이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냐 했다는 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들의 교회가 여러분 각 팀의 모임이 지혜의 말씀을 얻는 성도도 계시고 지식의 말씀을 얻는 성도도 계시고 병 고치는 은사를 받는 성도도 계시고 능력과 예언과 영을 분별함과 방언을 말하고 통역하는 은사를 받는 분들이 꼭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유익한 모임이 되도록 성령 은사를 뭐 하시니까? 나눠주시는 분이니까 말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에서 가장 연장자 모임인 한나팀에서 약 한 달 전에 어떤 지체가 기도하다 말고 뭘 받았대요? 방언의 능력을 받았대요. 나도 모르게 기도하다 말고 큰일 난 것 같습니다, 목사님. 이게 입에서 알도 못하는 소리가 튀어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일을 통해 너무너무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팀을 유익이 되는 모임이 되게 하라고 응답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한나팀 이하 여호수아팀, 심지어 우리 여호와 이레팀까지 성령의 은사로 충만한 모임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다라져 있어야 돼요. 성령의 뭐가? 은사가. 그래야 그 모임이 어떤 모임이 돼요? 유익한 모임이 돼요. 더구나 하나님은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말.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팀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저에게도 방언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은사를 바탕으로 우리의 팀을 유익되게 하소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모임에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바울은 계속 이어갑니다. 몸은 하나인데 그 속에 많은 지체가 있는 것처럼, 즉 몸은 박성철 하나인데 이 안에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몸의 지체가 많지만, 즉 이런 게 있지만 실은 다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너희 모임도 그렇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고린도전서 12장 14절부터 21절 말합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몸 속에는 여러 지체들이 있으니
만일 발이 뿔딱지가 난 거예요. 누구한테 뿔 났어요? 손한테. 발이 손한테 화가 난 거예요. 왜 화가 났어요? 요새 손 어떻게 합니까? 네일 케어 해가지고 막 반짝반짝반짝반짝 빈다고 이쁘게 붙이고 그래서 이런데 누가 발가락 갖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맨날 냄새나게 신발 신겨놓고 양말로 가려놓고 어디 못된 데 갈 때 손에 뭐 하면 하지만 발은 의뢰 밟고 지나야 되긴 줄 알고 하니까 발이 손보고 뭐가 난 거예요? 화가. 그래갖고 뭐라고 해요? 야 손아, 나는 니만치 대접 못하니까 나는 네 몸에 붙어있는 게 아니까 니하고 나는 남이다 라고 말해도 발이 남인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실은 뭐요? 한 몸에 붙어있다는 말입니다. 또 이번엔 귀가 뿔딱지 났습니다. 귀가 뭘 보고? 눈을 보고. 17절 16절 17절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안 붙어있어. 왜냐? 이 귀는 맨날 뒤에 붙어가지고 눈은 화장도 해줘. 여러분 눈에다가는 마스카라 붙이고 속눈썹 붙이지만은 귀에다가 붙이고 다니는 사람 봤습니까? 다만이 이하리인 건 하죠, 그죠? 그러나 눈 화장은 안 하잖아요, 그죠? 저도 로션은 발라도 귀는 한 번도 안 발라줍니다. 얼굴에 이렇게 귀까지는 안 발라줘요. 세수는 맨날 해도 귀까지 씻는 것은 샤워할 때.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귀가 뿔딱지 난 거야. 이놈은 무거운 안경을 씌워서 살이 푹 튀어나올 정도로 아픈데 이놈 때문에 내가 여기다가 걸고 있다. 눈 때문에 걸고 있는 거 아니에요, 순전히, 그죠? 그래서 나 귀는 더 이상 니하고는 한 몸이 아니다 라고 귀가 한다 해서 눈과 귀가 한 몸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게 고린도전서 12장 14절부터 21절이다 말입니다. 더구나 눈이 손한테 너 쓸데없어 라고 못하는 것이고 눈이 발한테 너 쓸데없어 라고 못하는 것이고 모두 다 한 몸이다. 물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모 형제와 피를 나눈 육신적인 형제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은 영적인 형제자매다. 육신의 형제와 형제인 것처럼 하나님의 피로 함께 씻음 받았으니 우리는 영적인 형제자매니 귀중히 여겨야 된다는 말. 자칫 열심히 교회에 오는 사람, 식사당번 할 때 반찬 하나도 준비해 오는 사람, 모임할 때 회비 내는 사람만 중히 여기는 교회가 되지 말고 식사 준비할 때 한 번도 안 해오더라도 모임할 때 안 참석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임에 보내주신 붙여주신 한 공동체의 지처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더 소중히 여기고 더 귀중히 여기고 어쩌다 한 번씩 모임에 참석하더라도 여러분과 저가 각 팀이 그러한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길 때에 그 교회야말로 하나님이 유익되는 교회구나, 너희의 모임이 유익되구나라고 인정하지 않으시겠냐 그 말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에 이것은 꼭 있게 합시다. 첫째, 용서입니다. 제발 삐져 계시지 말고 용서하셔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경하고 부모를 귀중히 여기고 자녀들을 소중히 여기고, 이게 가족에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해와 따뜻한 대화 있기를 축복합니다. 삐져갖고 며칠째 말하는 분 계시면 오늘 당장 가셔서 용서를 구하시고 가족에게는 따뜻한 대화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안 웃기는 얘기 하더라도 웃어줘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있지 않습니까? 몇 명 도대체 안 웃기는 얘기 하는데 저는 웃깁니다, 그죠? 걔도 유머에 대해서 희생의 사랑으로 웃어줘. 그게 희생이 필요한가 모르겠지만,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모임과 교회, 이것들은 있게 합시다. 첫째 뭐였을까요? 섬김과 배려, 나눔이었습니다. 그죠? 자기가 싸웠다고 내 거라고 내 것만 먹는, 이건 교회도 아닙니다. 두 번째, 성령의 은사가 있게 합시다. 하나님께 구하면 여러분의 팀을 위해서 하나님은 유익되도록 성령의 은사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끝으로 각 지체를 뭐 여기자고요? 소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할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는 1000개까지 소문난 아름다운 가정과 교회가 될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자랑하시고 이 땅에 정말로 섬김이 필요한 사람들, 성령의 은사가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의 모임과 교회에 보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로 나가게 하는 여러분과 저 모든 지체들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린도 교회 성령의 은사가 가득했고 여러 가지가 풍성한 교회였지만 배려가 없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얼마만큼이나 성도들을 배려합니까? 똑같은 본향교회 성도들이지만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육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가진 것이 다 다르고 느끼는 것이 다릅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배려하여 함께 찬송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 식사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고 배려하는 것, 우리는 마음을 가졌기에 그 배려를 분명 따뜻하게 받아들이고 그 배려 속에 우리 교회는 더욱더 따뜻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재직들에게, 종에게, 각 팀에게 이 따뜻함과 배려가 풍성히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팀원들이 이 팀이 유익한 팀이 되도록 성령의 은사를 구하게 도와주시고 얻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본향교회가 참으로 이 땅에 상처받은 영혼들을 받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성장되도록 우리를 마음껏 써주시기를 주께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